평안을 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성찬 수찬 시리즈, 오늘 그 제목은 성찬의 잔, 이름이면 징계의 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서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접하시게 된 본문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그 27절 상반절, 그러므로 즉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 34절을 보면은 시장하여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으러 오는 사람까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다른 이유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뭔가 다른 이유에서 너희가 이처럼 먹고 마실 때에 왜 주의 죽으심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느냐, 기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실 때에 주 죽으심에 대한 기념의식을 생략하고서 먹고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죄를 짓는,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하여진, 하나님에 의해서 사하여진, 그래서 사하여지도록 짐승의 죽음이 제단 위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과 피를 이와 같이 범함으로써 동시에 자기의 죄를 되먹고 그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께 지게 했는데, 옮겨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찾아 먹고 마심이 되어서 인생 죽음에 대한 이치로 출생하여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하면 약하여지고 결국 죽기 위하여 병들어 약하여지는, 이래서 죽게 되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의 그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치, 이 이치에 따라 그렇게 병들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주어진 바 갖춰야 될 바를 다 갖추지 못하면, 즉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념하지 아니하고 왜 죽으셨는지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른 목적에서만 그렇게 먹고 마시게 된다면은 자기 죄를 되마셔서 결국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그 30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그러지 말아야 될 때에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미리 죽어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의 수가 그야말로 그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막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같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말아야 될 너희가 세상 사람의 버금이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이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명색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데도 이들이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바쳐진 예수 곧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 하반절 그 당신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기억해 하면서 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기림 그러니까 기념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기념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리고 확인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행품이 있는 것처럼 갖다 먹고 마시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기념을 안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기념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를 기리는 의식도 없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야 예수님 영접도 하지 않는데 당시 유대인들 말입니다. 전부 다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도 안 하는데 그의 죽으심을 기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들이 유대인처럼 한 마음으로 먹고 마셨던 겁니다. 이 성찬예식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생애 최고의 만찬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날 잡수신 그 음식이 최고의 만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리즈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릴 바를 미리 갖고 와서 말씀드린다면 그 만찬이 세계명을 명하신 데 대하여는 처음이다, 효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원래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석했던 그 만찬은 예수님 생애 최후를 어떻게 엄숙하게 하여 음식 대접해드리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효시가 하나님이 모세로 명하여 지키게 하신 그 출애굽 직후, 출애굽 직후부터 지키라 명하셨던 그 6월절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던 그 만찬 역시도 오늘날 성찬의 시효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생애 마지막 날이다 해서 성찬식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신 그 성찬 역시도 이렇게 된 거죠.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이 성내로 갈 텐데 그 성내 집에 가서 우리 13이 6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6월절 음식이 있느냐 우리가 먹을 닭을 내줄 수 있느냐 물어보라. 왜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게 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15절에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이렇게 먹기를 이 땅에서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6월절을 잡수신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서 먹고 마시는 이 절기 의식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마태복음 26장 29절 그 중간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도 나와 너희들이 또한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먹을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 6월절 절기야말로 출애굽 후에 모세로 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그것이 원조였고, 또 그 내용이 바뀌어질 수 없다. 이대로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너희는 되새겨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떡은 먹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바울 사도 시대에 이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가 대체 어떠하였기에 의식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아버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한 것이며, 또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면, 너희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 의식을 행치 아니하고 그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그것 없이 따로 지금 너희가 목적하고 있는 바로서 먹고 마시는 그것만으로 한다면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가 마시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 성찬예의 그 원조, 원형이요, 본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이대로 지켜져야 되는 그 원래의 형태, 그 유월절 절기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명하신 원형의 절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6절로서 8절 또 그 전후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사함을 위하여 죽음을 바친 그 짐승, 이 짐승은 후에 단번으로서 가름한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름하여 매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짐승을 올려 바치게 될 때에 피를 전부 쏟게 합니다. 완전히 다 쏟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그 생명이 그 피 혈액이나 그 혈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연결된 말씀 다 빼버리고 이 구절만 요절을 해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뜻이 아니고, 그 제물을 올릴 때 그 제물에 대한 피를 다 쏟으라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2절 하반절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리라는 겁니다. 왜 쏟아내리라고 했습니까? 다 쏟아내려지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짐승 속에서 그 육체 속에서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그 육체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 아니라 전부 쏟게 그 피가 돌아줌으로써 생명이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29장 출애굽기 29장 12절 하반절 그 피를 전부 쏟게 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나 훗날 단번에 드려질 예수님의 육체에 대하여
완벽한 죽음, 완전한 죽음을 증거하려고 한 피였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쏟은밭 정부의 피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단 밑에, 단 밑에 쏟아 부으라 했고, 또 그 올려질 단에 뿌렸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받으신 바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내렸으니까 그 죽음은 무엇의 죽음입니까? 그 짐승 고기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테면 뭐 십자가에는 몸의 죽음이 있었고 단 위에도 몸의 죽음이 있어 죽음의 고기가 올라간 것이지, 뭐 그 십자가를 온통 붉은색으로 많이 표현하면서 여기에 피가 있고 이 피는 생명이 있고 이 피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단 밑에 쏟아내려진 그 피의 일부를 지금 6월절 절기 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그 피의 일부를 그 제사장과 출애굽기 24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뿌리고 또 그 피 일부를 백성에게 갖다 뿌렸는데, 이것이 기본이 돼 가지고서 이 피를 주와 백성 간, 그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곧 분잔하는 집례자와 수찬자 간에 나누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 피를 꼭 나누어 마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례자도 마셔야 되고 수찬자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로지 그 받으신 바에 대해서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주 죽으심의 몸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몸 자체가 아니고 그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쏟아내려진 그 목숨을 죽게 했던 그 피를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게 했고, 오늘날 집례자와 수찬자가 마시게 한 거다, 그것입니다. 그 제사함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 것은 주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 죽으심을 가능케 했던 증거한 쏟아내린 그 피를 갖고 와서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 그것입니다. 이 잔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그 7절 그 원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약서, 그 언약서를 들고 나오는데 그 집례자가 언약서에 적혀 있는 바 내용이 한 면은 율법과 계명이고, 또 이것을 듣고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 한 면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의 그 들은 바요 지킬 바에 따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하는 백성은 지키겠소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같은 복을 내리겠노라 라고 하는 그 글이 아주 계약서로 맹약서로 적혀옵니다. 그 맹약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서로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해서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처음 짐승일 때에는 뿌렸고, 또 제사장이 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집례자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키겠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의 그 지킨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노라, 맹약하노라 해서 나누어 마시는 그런 피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로서 맹하신 그 원형과 개념이 그리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가 지금
성찬에서 받고 있는 그 피가 죄사함을 위한 주 죽으심과 그 받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죄 올려드리고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도로 갖다가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그리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하여 죽음을 증거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 서로 지키겠다. 계명 지키겠다. 그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이제 그 약속서를 읽고 동의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약으로 먹고 마시는 피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면 그 피가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바 그 몸에 죽으심, 바로 그 죽으심의 몸에서 나온 피로서 우리는 지금 있는 언약서의 약속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이 피는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피를 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그 계명 지키고 복 받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에 그보다 앞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 사하신 것을 기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실 이 약속의 피를 나누어 마실지니라. 이것이 기본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들어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핵심 가치인 주 죽으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하심에 대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기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심 받아서 나라 이루어 새나라 백성이 되겠다.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겠다.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서 먹고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주의 죽으심의 그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기념함이 없이, 그 길에서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함이 없이, 그 확인함이 없이 그와 같이 먹고 마신다 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몸에 넘겨드린 우리의 죄마저도 도로 갔다가 자기가 여기는 대로 도로 갔다가 자기가 먹고 마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그냥 지레 죽는 자가 이렇게 태반이 아니냐. 마치 안 믿는 사람 부르신 세계와 똑같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한 것이 본문으로 오늘 채택된 것입니다.